보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우리죠. 우리에게는 각자 개개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눈에는 각 사건들이나 그 모든 것이 상황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붙잡을 소망이 생기며 그 소망을 붙잡고 한 번 더 일어설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삶인 표본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선 이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죠? 요셉은 꿈을 꾸는 자죠. 그렇죠? 다현 성도님 요셉 알아요? 알죠? 요셉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요셉은 모르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은 굉장히 창세기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꿈을 꾸는 자, 또 이 요셉이 출애굽기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어려운 상황들이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러한 설교 내용을 우리가 안 들어봤다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져요. 왜냐면 전 들어봤어요. 이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요셉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굉장히 영리하고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지혜가 넘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겸손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뿌리치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겸손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의 가정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지새곳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자, 2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는 약 3가지 정도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요셉이 가정 속에서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는지,
요셉의 가정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새 언어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17살 된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죠? 이 야곱은 와이프가 4명이었습니다. 본처 2명, 첩 2명. 이 넷 중에 요셉은 레아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예요, 둘 다. 레아와 라헬은 본처, 빌하와 실바는 첩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랑 함께 양을 칩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양을 쳤어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들의 과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허물, 잘못된 점들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잠깐 두고 그 다음 볼게요.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그 다음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진작에 가시나요? 자, 첫 번째,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합니다. 왜? 이 야곱이 라헬을 진짜 사랑했어요. 이 전 성경에 보면은 이 네 부인들 중에 라헬을 진짜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14년을 막 일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라헬이 또 두 번째 아이를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낳다가 출산 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거예요.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굉장히 끔찍해요. 굉장히 엄청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애했어요. 다른 아들들이 다 보는데 요셉한테만 채색옷, 색동 옷을 입혀줬어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살아온 요셉. 그런데 어머니는 없죠. 어머니는 죽었거든요. 어머니는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어머니는 없는 상태로 커왔던 그 요셉이 나 말고는 다 첩들의 아들들이고 다른 엄마의 아들, 나랑 배다른 형들 사이에서 커온 그 요셉이 이 사람이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함을 알아야 됐을까요? 본능적으로 아빠한테 붙어야 난 살 수 있다 를 알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절에서 아버지한테 다른 형들의 잘못을 고합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로의 잘못이었든 거짓된 잘못이었든 어쨌거나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죠. 지나치게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요셉의 행동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성숙하다고도 볼 수 없는 태도이죠. 그리고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요셉의 가족의 상황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요셉이 꿈을 꿨나 보다. 꿈을 꿨는데 말 잘못해서 좀 미움을 받았다가 노예로 팔려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가족의 상황의 분위기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야곱도 편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요셉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아남아야 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인물들, 그 세 인물들 중 그 누구도 성숙하다 말할 수는 없겠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전하며 은근히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저자는 5절에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는 두 가지의 꿈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5절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꿈을 이야기하냐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라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꿈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한번 형들이 더욱 미워했어요. 근데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한 번 더. 이번엔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1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꿈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것인데, 분명 이 꿈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꿈은 요셉이 자기 욕심대로 꾼 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꾸었을 뿐인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꿈을 주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평안하게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 가정 간에 더 불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꿈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성취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만 놓고 볼 때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확고하신 계획,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늦추시거나 또는 더 빨리 진행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절부터 11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2절부터 11절까지 이제 4절에 먼저 미워하였더라 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워했다라는 단어가 이 11절, 2절부터 11절까지 총 3번 등장합니다. 4절에 한 번, 5절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다가 11절에는 어떤 말로 등장하냐면 더 격한 표현으로 시기라는 단어를 써서 이들의 갈등이 아주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점점 그 외 드라마를 쓸 때도 분위기가 갈등을 처음 시작하고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는 걸 표현해 주잖아요. 약간 BGM이나 이런 것들로. 이 창세기 저자도 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기법을 써서 말들을 계속 배치하고 더 격한 표현을 쓰면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은 어떠냐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극대화되어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애굽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11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팔아버리기 직전의 상황으로 가장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에 달한 그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안 그래도 이미 불안정한 이 요셉네 가족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분명 그 꿈을 통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점점 악화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며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때요? 요셉이 성숙해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요셉이 뭔가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17살의 요셉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요셉 가운데 또한 불완전한 요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에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이 요셉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환상을 본다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꾼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언약이 주어졌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이 주어져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하며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일하시지 않아 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분명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하는데 성경의 권위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다 보면 경험들이 축적되고 삶의 그런 선이해들이 축적이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이런 선이해, 나의 태어난 배경들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거나 성경과 동등하다면, 위에 있다면 아예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동등하다면 그게 더 문제예요. 왜냐면 동등하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참고해요. 참고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과 동등하다면 분명 대화는 할 것이고 성경을 읽기도 할 것이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뽑아서 나에게 갖다 붙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나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삶의 지식보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환경보다 성경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며 내 생각과 성경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확실한데 상황이 어째 더 악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중에 보면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놀림을 받습니다. 형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에이 저기 꿈꾸는 놈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표현으로 뭐, 저기 꿈꾸는 온다.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과 말씀을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주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착착 하나하나 틀에 어긋남이 없이, 어그러짐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하나님도 빨리빨리 이랬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큰 우리의 고충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 번에 이루시지 않고 중간중간 어려움과 고난과 구덩이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살펴봤다시피 요셉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한치의 그런 악도 틀림도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을 받은 요셉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무언가를 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
뭐 누군가에게 뭐 꿈을 주시기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떻게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주실까요? 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가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나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나 조금 더 돈 잘 벌고 나 조금 더 기세 등등하게 살라고?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 세워진 의미부터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신 이유 자체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살리고 요셉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죄악이래요, 죄악.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으면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때로는 풍요를 허락하실 때도 있죠. 때로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때도 있겠죠. 원하는 직장에 합격할 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하자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편해야죠. 근데 우리만 편하자고 주시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온전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굉장히 광대하시고 엄청났는데 요셉은 그 꿈에 비해 너무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요셉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나 이 완전한 꿈은 완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어리숙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몰아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뭘 기대했을까요? 요셉이 형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뭐가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형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쵸? 자, 이거를 참지 않고 아빠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죠. 요셉이 눈에 볼 때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걸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당시에는 없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걸 얘기했겠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금 엄마도 없어요. 다 형들이고 형들은 심지어 잘못하고 있어요. 난 그게 보여요.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근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네? 아빠는 나를 굉장히 총애하고 편애하네?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형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게 돼요. 얘네는 잘못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근데 아빠의 총애를 받아. 이러한 약간의 힘의 균형들이 자리 잡고 있어 갈 때쯤 하나님이 내 그러한 것에 뭔가 힘을 실어주시는 것처럼
꿈을 꿨어요. 2번이나.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맞구나. 내가 잘하는 게 맞구나. 내가 올바랐구나. 내가 맞구나. 이 꿈을 꾸은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분명 형들이 무서워서 나에게 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다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형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할 거야. 그래서 요셉이 솔직히 저 같으면 꿈꿔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꿈꿔도 딱 봐도 욕먹을 상황인데 얘기했겠어요? 얘기한 것도 솔직히 이상해요.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이걸 보지못대로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데 거기다 불 붙이는 것 마냥.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어요? 이때 엎드려 경배하고 요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약 하나님이 이때 요셉을 높여주셨더라면, 이때 정말 그 꾼들이 무서워서 다른 형제들과 야곱이 요셉에게 절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을까요? 아, 내가 맞아. 내가 바르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올바르니까 마땅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요셉 자신이 드러나는 때였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긴 세월을 지나서 나중에 요셉이 노예도 됐다가 나중에 감옥에도 갔다가 어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 총리가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 애굽에 쌀을 빌리러 형들이 왔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자신의 잘못들을 시인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45장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해주셨네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우리가 5절부터 쭉 나타나는 이야기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요셉이 입에 달고 있는 것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있어요. 요셉은 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요셉은 많은 꿈을 꾸고 해석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결국 이때가 돼서야 45장 이때가 돼서야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17살의 요셉은 내가 꾼 꿈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니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모습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영혼 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가족의 구원, 간절하시잖아요. 또는 나의 개인적인 원하는 소원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 꿈, 내 비전, 이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내 마음대로 정한 거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정했던 꿈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꾸려갔었던 마음들이었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루시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갈 영적 상태와 마음의 겸손함이 갖추어져 있는가?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은 축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어디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돌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요셉이 그렇게 극한의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야 사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한 몇 수세기 지난 후에야 한 발자국 멀리서 요셉을 바라보잖아요.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걸친 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이러한 요셉의 배경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요셉에게는 이게 수십 년이 걸렸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몇 장이면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상황과 내 상황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셉의 상황은 몇 장 넘기면 되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며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갖추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책망하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큰아들한테, 장남한테, 장손한테 대든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업신여긴 거고 너무 교만한 행동이니까 혼을 내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표현해요. 이걸 통해서 약간 왜 우리 그거 아세요? 드라마 볼 때 작가들이 떡밥 던져주는 거 알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제 앞으로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이 등장하면 꼭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터지고 그 다음 화에서는 나는 약간 그런 떡밥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저자도 떡밥 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 꿈이 개꿈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떡밥을 던져준 거예요, 지금. 복선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선을 깔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단순히 막 엄청난 기적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과 모든 순간들을 모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의 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의 순간순간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굉장히 긴 세월을 허락하시면서 사실 요셉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요셉은 그리고 또 창세기에 주요 인물들이 4명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처음에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등장하다가 뭐 천지창조 사건, 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등장하다가 아브라함부터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은 이삭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야곱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사람을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을 중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긴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허락하셨는데 요셉이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고 요셉이 되게 엉성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 인물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은 굉장히 완벽하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뭔가 되게 찌질하고 뭔가 되게 겁이 많고 뭔가 되게 얍삽하고 야곱도 그래요. 사실 형 속여서 장자권 뺏었잖아요. 뭔가 되게 다 어리숙한 사람들만 가득가득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다가 와이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결국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상황들을 매 순간 허락하시더니 이들이 그 상황을 살아내더니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꿈꿔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적 호기심, 궁금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내가 읽다 보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타로 카드 점괘 뽑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왜 보냐면 내가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시선이 바뀌기 위해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바뀌어진 시각으로 상황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을 보면서도 내 시각이 바뀌어지질 않으면 지식만 쌓이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을 나의 삶에 접목시켜서 내 상황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처음 받은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당신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